아멘. 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받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들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의 포로들과는 달리 투철한 애국심이 그에게 있었고, 그리고 남다른 믿음을 가진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다니엘의 명석한 두뇌와 그 인품을 높이 평가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등용하기 위해서 왕궁 안에 거하게 하면서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그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받았던 다니엘은 정중하게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가 이와 같이 왕의 호의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처럼 거절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신앙적 이유였을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우상 국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음식물들이 전부 우상 제사에 사용된 것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시고 있는 술은 대개가 모두 독주들이었습니다. 신앙에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이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던 것처럼 다니엘 역시 그것을 먹거나 그것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다니엘의 애족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포로는 자유를 박탈당한 노예들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온 동포들은 고통과 굶주림 속에 허덕이고 있을 때 다니엘 자기의 자신만 평화를, 영화를, 호리호식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참으로 양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온전한 신앙을 지닌 그러한 젊은이였습니다. 유대 나라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흥국가였던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포로들은 자연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인격과 그 능력을 인정을 해서 페르시아의 국무총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계속해서 자신의 광대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서 전국에 120명의 도지사를 임명하고 그리고 전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인 120명 이외에 3사람의 국무총리를 임명하게 되고 그 3사람의 국무총리로 하여금 국정을 책임지게 했습니다. 바로 그 3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 인물로 국무총리로 박탈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그 사건처럼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의 국무총리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가장 신임받는 국무총리였다는 데 대해서 더욱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포로 출신이었던 다니엘이 출세를 합니다. 누구보다도 왕의 신임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에 질투를 하던 두 사람의 국무총리와 그리고 고관들이 날마다 다니엘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늘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왕으로부터의 그 신임을 좀 밀어내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약점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다니엘에게는 그처럼 흔히 찾을 수 있는 약점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가보니까 그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다니엘에게는 허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범하기 쉬운 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무력과 세욕일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았다고 하면 졸지에 벼락부자가 된다든가 주색 잡기에 빠지는 것이 다반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원수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찾아도 다니엘에게서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허물 없는 삶, 참으로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정치가로서 그리고 그의 인격으로 참으로 고귀한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허물을 찾지 못했던 원수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소위 황제 숭배라고 하는 기상천외한 그러한 악법을 저들이 고안해냈습니다. 그들이 만든 악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페르시아 제국 안에 다리오 왕만이 절대적 주권자이다. 그에게만 경배를 해야 한다. 만일 다리오가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에 경배를 한다든가 다른 어떤 것에 기도를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다리오 왕의 주권과 영광에 대한 도전이고 불경이다. 그리고 이 법령이 공포된 후 황제 이외의 다른 것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모두 다 사자골에 집어넣는다라는 끔찍한 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악법을 만든 사람들로서는 이것이야말로 일거양득이었고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절대자로 만들고 이 다리오 왕을 숭배하는 법이니까 다리오 왕을 기분 좋게 만들고 아첨하기 알맞은 범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올가미로 걸기에 무엇보다도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법에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이 법에 서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수단과 감언, 이설을 동원합니다. 다리오 왕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법령의 조의를 받아서 전국에 공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악법은 처음부터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다니엘을 처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공포된 후부터 다니엘의 일거수일동은 그날부터 감찰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다니엘 자신도 그 사실을 처음부터 낱낱이 구체적으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국무총리였습니다. 이처럼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대처의 모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6장 10절을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다니엘의 신앙과 용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다니엘은 원수들의 음모를 철저하게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다니엘은 그에 반하여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동료나 친구의 모임에서 나는 교회에 다닌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도 입 밖에 꺼내지 못하는 사람에 비한다면 이와 같은 다니엘은 참으로 위대한 젊은이, 위대한 신앙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도를 하면서도 창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몰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구태여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그저 서성거리면서 어찌 보면 기도하지 않는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기도 정서 그대로 늘 하던 방법 그대로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석적인 그대로 그 방법을 선택해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곧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여건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믿음, 이 신앙은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그의 강한 의지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지배한다든가 신앙이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른 신앙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이 흔들리거나 지배받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상황을 지배하고 우리의 신앙은 상황을 리드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요 신앙의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죽게 될 것을 너무나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줬었어요.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곳에서 우리가 배워할 교훈이 있다면, 내가 오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가진 신앙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 보라 하면서 창문을 열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위험, 죽음 앞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이것은 숨겨서는 결코 아니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확신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신앙이 필요해요.
이와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한 번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 잘민 척 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든지 간에 환경이 신앙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환경을 지배하고 나가는 다니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합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축복 속에 살아갑니다. 건강 속에 살아갑니다. 평안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감사가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들과 비교한다면 다니엘의 감사야말로 죽음을 목전에 둔 절망과 비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까? 다니엘의 이 기도가 끝나면 곧 이어 원수들이 보낸 병사들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끌고 가서 간단한 신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을 거친 후에 인정사정 없이 굶주린 사자 속에 먹잇감으로 다니엘을 던져 놓았을 것입니다. 이 당시 이 바벨론의 법체제를 보면은 일단 왕이 서명하고 공포했던 그 법은 서명자인 왕조차도 고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누구도 다니엘을 이 무서운 함정에서 건져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절대 절망적 상황입니다. 완전한 좌절이 저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환경, 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그 쉬운 불평한 말이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감사. 도대체 다니엘이 뭘 근거로 해서 감사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아마도 다니엘의 감사는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놓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위기 속에서, 위험 속에서 내가 죽다 할지라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 순간까지 기도하다가 죽는 것, 이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다 하면서 감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5장 41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다니엘이 가졌던 그 감사 기도의 내용과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의 신앙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니엘의 그 감사 기도,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
그 신앙을 유전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신앙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의 결과. 무엇보다도 결과가 중요하죠. 그 결과를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결과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만약에 이때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죽음을 인식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감사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아니 사자굴 속에 들어가던 사람이 기도하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는데 기도하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진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황배를 숭배한다? 죄와 타협한다? 아니 그래도 뭐 편히 잘 살고 잘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것은 이 순간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껌 하나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포기하는 미개인보다도 더 어리석고 미련한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간 때문에 영원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을 위해서 순간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점을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서 나왔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안보해 주셨어요. 저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이와 같이 사자굴 속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은총을 입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그 믿음에 대한 상응하는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사자굴이든 음부이든 낙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에 예배하는 자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교훈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로 인하여 얻었던 소득이 4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소득이 주어졌습니까?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득이 뭡니까?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득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던 원수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후에 더욱더 왕의 신임이 두터웠음은 물론이거니와 범사에 형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때 다니엘이 일시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또 안일함 때문에 황제 숭배에 가담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으로 그의 명성과 지위는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도 함께해 주셨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곳은 사자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은 오히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은밀을 꾸몄던 자들, 자신이 세운 계획에 의해서 철저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는 마치 유대 백성과 진실한 모르드르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잔꾀를 우리는 압니다. 이 하만처럼 처참한 죄를 맞은 것이 이들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음모자들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처자식들까지라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저들에게는 잠시 동안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참으로 악인에 형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백일안의 비리가 드러남으로 해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끝까지 굳은 신앙과 신앙의 절개를 지켰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다올 왕이 오히려 다리오 왕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내용의 조서를 전국 125도에 공포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건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빛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에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들춰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아서 승리했다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 것이 신구약 성경 아닙니까? 예를 들면 파도에 휩쓸려서 빠져들어가던 베드로가 있어요. 그가 파도에 빠져나가면서 그가 뭐라고 외치기 시작합니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속으로 기도했을까요? 묵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어요. 그 소리를 들었던 주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서 건져주셨습니다. 파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 절망 앞에서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SOS를 다 전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왜 이 방법을 묻어둡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기도를 활용해서 오늘의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듣겠다. 그리고 내가 응답하겠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에 의해서 내일 저녁부터 79차 작밤 기도회가 열립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요, 그처럼 기도를 강조해도 기도와 나는 무관하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게 아니라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라 강조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서 필요성조차 느끼지 아니하면서 왜 구경꾼으로 살아가게 되나?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의 통장에 잔고가 계속해서 쌓여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넉넉하다는 겁니다. 아쉬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었을 때 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거 아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점점 파리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81편 7절에 보니까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굽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두 깨어서 기도하고 오늘의 상황을 바꾸는 신앙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